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또 부분적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 중에 한 명인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은 그 야곱과 동행해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반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제 불편한 에서와의 재회를 준비하고 또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다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서와의 재회를 아름답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그가 에서에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게 되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의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이 에서와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만남, 재회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행동, 에서의 반응이 또 야곱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에서는 야곱을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야곱과 동행하면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호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서의 제안에 야곱은 자식들과 또 가축들을 핑계 삼아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에서는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내가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너를 호위해 주겠다라는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에서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죠. 물론 에서를 이 야곱의 기질상 100%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아직 에서를 두려워하고 에서를 경계하기 때문에 세일 땅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중한 거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33장 14절 보니까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리고 15절에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물론 지금 야곱이 표현하고 있는 내 주라는 표현은 에서를 지칭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내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건 표면적인 표현이고 그의 이면에는,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는 표면적으로는 에서를 위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비록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8절에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떨어진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어요. 우리를 잘해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야곱은 행복한 이 에서와의 만남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재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서와 만남을 이루고 나서 이후에 야곱의 삶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왔어요. 그곳이 밧단 아람이었죠. 밧단 아람에서 이곳 세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평안히 가나안 땅 이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통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나름 미래를 대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 이 세겜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고, 그가 이 일을 행하고 나서 한 일이 또 있죠.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가 늘 했던 것처럼 특별한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또 짓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또 엘로헤도 엘로힘의 이 연계형으로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이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죠. 그 새로운 이름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까지 포함하면 이 엘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비로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31장 15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비로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제단을 쌓으면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헤라는 말의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 사역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엘로힘,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으로 주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데,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비로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은밀한 중에 나를 돕고 지키시는, 나와 깊이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신의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의 단서가 담겨 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을 뛰어넘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나와 깊이 관계하시는, 나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나를 더 가깝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임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넘어, 다른 분들의 하나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8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하나님, 내가 높여야 하고 내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로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엘로의 누구누구. 여러분 한번 넣어보실까요? 시작. 엘로의 누구누구.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나서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섬겼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겜 땅에서 그가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이 이름을 지은 이 사건은 바로 긍정적인 면에서 바로 이 야곱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겜에서 일어나는 일은 야곱에게 또 다른 하나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는 이 세겜에서 자신의 어떤 이 장막을 지을 밭을 이 값을 지불하여 사게 됩니다. 지금 세겜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그의 조상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어디예요?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의 목적지는 브엘세바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 그의 목적지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겜 땅에 머물고 있어요.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가 한 일은 뭡니까? 그의 장막을 지을 밭을 양 100마리 가격을 들여서 사고 있어요. 물론 이 야곱의 행위를 우리가 굉장히 후하게 봐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사라의 어떠한 묘시를 위해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 명분을 분명히 제시했던 믿음, 그 미래를 보는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죠. 오늘 야곱도 이 세겜 땅도 넓은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행위는 우리가 후하게 생각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행위는 먼 미래의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지극히 소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한계였습니다. 그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그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접어들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박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호로 많이 내세우죠.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세계를 우리 교회의 교구로, 이런 거창한 표현들을 쓰지만 여러분, 그런 거창한 표현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말하고 민족을 말하고 이 지역 전체를 말하는 그 거창한 구호는 아니지만 내 곁에 있는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 뭡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는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던 거죠.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려고 했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또 우리가 오늘 살폈던 것처럼 18절에서 19절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배 크시타에 샀으며 그는 지금 세겜에 머물려고 해요. 긴 시간을 여기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오늘 3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의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곱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은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도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하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세겜에 머물 일은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고 소중히 여겼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디나가 세겜에게 이 강간을 당한 이 일은요, 한편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그냥 이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이 디나를 강간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은 디나가 어느 정도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어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야곱이 세겜 땅에서 최소 10년 이상은 거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고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브엘세바로 가는 데 있어서 잠시 머물고 가는 그런 임시 거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는 10년 이상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일들을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나와 가깝게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손길들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야지,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사에,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억울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똑똑한지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 이 뱀이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해요. 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기보다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고 또 직접 도우심을 경험하고 직접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랴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한복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경험하시고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위대한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지만 여전히 그의 아름다운 이 모습 뒤에는 그의 부족하고 2% 뭔가 모자란 그의 연약함, 그의 과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고 담대한 신앙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이라도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